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41번째 시간 요한복음 20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청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스럽게 세마포에 좋은 향품들을 잘 넣어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20장에서부터는 그 안식 후 첫날 우리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것으로 주일을 따지자면 주일 새벽이 되겠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묻히신 그런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을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구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다른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더 넣기 위해서 준비해간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의 그 문을 큰 돌로 막아 있는데 그 무덤 입구에 막은 돌 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죠. 더군다나 새벽녘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즉시로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설명이 특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당사자인 요한일 것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있던 곳을 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하고 같은 장소에서 묵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비단 요한이 베드로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지고 했다라는 말은 대단히 근거 없는 이야기고 서로 잠깐 그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또다시
그들이 묵었던 장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마 거기 예루살렘에 집 가진 제자는 없었을 거고요. 예루살렘에 올 때에 묵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숙소 같은 곳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딜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 건,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게 아니겠죠, 복수를 쓰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동행이 있었을 것이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때 같이 간 분들의 이름도 다 거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지요. 아니 뭐 밤중에 누가 그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옮기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인지 모르지만 빠른 걸음으로 주님이 묻힌 무덤으로 옵니다. 아마 요한이 좀 더 달리길 잘했는지 젊어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와가지고 빠끔하게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시신을 쌌던 그것만 있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뒤이어서 도착한 베드로는 아예 바로 직접 무덤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따로 주님의 머리를 이렇게 감쌌던 수건도 따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이들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걸음 괜히 성큼 나가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문맥으로 보면 마리아가 느닷없이 와서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엉겹결에 뛰어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믿지 않았다가 그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가로를 치기도 했지만 9절에 요한은 이런 설명을 부언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는 누구도 성경 말씀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거기다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묵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을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너무 잘 알지요.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첫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을 부분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만 놓고 보면 이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빈 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증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때에 거기에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갔던데 문이 열리고 뭐 시신이 없다, 부활하셨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활 얘기하면은 너무 많이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풀려나가는 것으로 해서 어떨 때는 별 감정 없이도 감동 없이도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일처럼, 일상의 일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훗날 된 사람들이 본래 그들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다가 우적 말씀하고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주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는 무덤에 막혀 있는 입구에 있는 돌이 옮겨진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한 거는 무덤에 돌이 옮겨져 가지고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그곳에서 옮겨서 어디로 갔는데 내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까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무덤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느슨하게 돌을 대놔가지고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휙딱 넘어질 수도 있겠죠. 확률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또 예나 지금이나 무덤을 뒤져서 귀중품을 파가는 도굴꾼들이 있을 테니까 그 도굴꾼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 많은 가능성 중에 시신을 옮기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죠. 아주 흔치는 않지만 세상에 누가 무덤 안에서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단언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의 생각을 다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좀 더 따라서 가보자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 옮겼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무덤에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는데 시신이 누군가 가져갔다고 혹여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확인하는 단계는 필요하겠죠. 여기 요한처럼 들어가기가 좀 뭐하면은 빠끔히 무덤 속을 들여다 보든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착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시신이 있는지 옮겨졌는지 그걸 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겠죠. 아니 누가 시신을 가져가 그랬겠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급한 걸음으로 와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직접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나 깨달음이나 혹시 도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맹랑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리고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단정 짓는다고 하는 것이 뭐에 근거할 건가?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속에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주님 시신을 어디로 가는 거 내가 봤어 말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걸 확인했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맹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것은 자기의 생각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일들을 해결할 문제면 해결할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이면 피할지, 이런 것들을 숙고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단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흡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모습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단언적으로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한 그런 기억이 많이 떠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시죠? 늘 숙고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시지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양식에서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잠언 20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은 지혜나 슬기로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깊은 물과 같다. 여기는 수심이 깊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우물로 따지자면 우물이 아주 한참 내려가서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양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혜와 그런 슬기들을 알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 또한 알 수 있는 그것을 양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깊은 물과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인생 왜 사나? 라고 이렇게 탁 질문하면 바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답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좀 시간을 내서 깊이 생각하고 마치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들여지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장에서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생각을 내가 금방 해도 안 떠오른다고 해서 몰라, 복잡해, 이렇게 하질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그 슬기를 얻어낼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거나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증명을 얻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단언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아직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제가 겁쟁이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어디론가 그냥 숨을 껄떡거리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이분은 아주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시신을 또 가져갔구나.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이 확고한 것을 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확고하다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보니까 주은정 집사님을 위해서 한 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주 집사님 들으라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제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이 아주 오늘 나 들으라고 까는구나. 질문도 안 하는 설교 시간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네. 이러는 분 계신데 너무 앞서가시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럴 여유들이 많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타겟은 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내게 부족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마 유심하게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남의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들어보나 마나 결론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건 그런 거야 얘기했는데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가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 뒤에 정은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내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앞서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 말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야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다 숙고하시고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지요. 이봉남 장로님. 주은정 집사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옆에서 흔드시네. 나랑 비슷한가 보다. 되게 그래요. 우리가 다 무슨 얘기하면 내 속에 있던 생각이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돼서 금방 그것으로 인해서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그 자기의 단정도 문제지만 부활을 부활로 보지 못한 이유를 이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아직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스스로 생각을 못했다는 말이기 전에 그것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목적일까, 어떤 계획일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주셨던 그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를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우리 보고 저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생각을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그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정하고서 우리 스스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집중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여름철이 대개는 이렇게 뭘 생각하기에 좀 짜증이 많이 나는 날이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이제 그럴 때니까 그래 가지고서 서로 속단하고 단정하고 확정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우기지 말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생각은 깊은 물과 같은데 명철한 자는 결국에는 그 물을 길어서 먹는 것과처럼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는 시간, 그 말은 다른 우리의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절기보다도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을 때마다 마치 그것을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활에 아직 첫 증인이 되지 못하고 주의 말씀까지 이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로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으면서 주의 귀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